복되고 거룩한 성일에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허락하신 계시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로 14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4절 말씀을 복된 주의 날에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복된 성일의 주의 전에 올라오신 모든 예배자 우리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함께 서로 인사하기 원하는데, 오늘 귀한 찬양대 이제 평강에 관한, 평안에 관한, 샬롬에 관한 귀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우리가 다 함께 찬양하셨는데, 세상 살아가면서 이 주님 주시는 평안보다 더 귀한 게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이 시간 우리 곁에 계신 분과 함께 주님 안에서 만났으니까, 예배 가운데 있으니까 함께 그 평안을 선물하고 또 평안을 함께 전하겠습니다.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세 분이 평강을 안 받으신 것 같은데 다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평안이 가득하시면 좋겠어요. 140여 년 전에 처음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올 때, 그 처음 이 땅을 밟았던 선교사님들의 시선에 들어왔던 이 땅은 사망의 빗장에 갇힌 어둠의 땅이었습니다. 그럼 지난 주간 이제 국내 성지순례, 이제 강화, 또 인천, 제물포, 또 서울을 다녀왔는데, 처음 올라가서 닿았던 그곳이 처음 이제 아펜젤러 선교사님, 또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께서 첫 발걸음을 내디뎠던, 배에서 내리셔서 첫 발걸음 뗐던 그 자리를 처음 올라가서 그곳에 함께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께서 이 땅에 들어오신 이후에 선교 보고서를 이제 본국으로 써서 보내는데,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독한 어둠이 이 땅을 덮고 있었습니다. 대낮에도 귀신을 두려워하여 길을 나서지 못하고 전염병이 돌면 무당을 불러 구술하던 이 영적 암흑지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럼 그 시대가 얼마나 어두웠으면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이제 그것을 위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할 것밖에 없고, 그렇게 이 땅의 문을 처음 열었습니다 하는 그 편지를 언더우드 선교사께서 남기셨습니다. 그럼 당시 조선 땅의 모든 시대가, 모든 곳곳이 암흑 가운데 어두웠지만 특별히 여성들의 삶은 더 어두웠습니다. 지금 우리야 다 정말 이런 귀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나 할 만큼 매일의 삶을 살지만, 그 땅 당시 여성들의 모습은 훨씬 더 비참하게 비추어져서 조선의 마더 테레사라고 불리고 바보 의사로 불리는 서서평 선교사님의 서신에 이런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곳 조선 여성들의 삶은 처참한 어둠 속에 있습니다. 이름도 없이 큰 년이 작은 년이로 불리며 남편의 매질과 가난, 질병 속에서 숨죽여 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구호품이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복음의 빛입니다. 이것이 서서평 선교사님께서 쓰셨던 그 글 속에 이 땅에 있던 여성들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가, 참 어둠과 흑암과 깊은 죽음의 권세 속에 묶여져 있던 이 땅의 백성들, 그리고 이 땅의 여성들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겼던 역사가 이곳에 남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둠의 땅에 살고 있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 백성들을 찾아오셨고 문을 두드리셨던 것이 선교 역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생각하면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선교 생각하면 우리의 형식적으로 생각하거나, 그냥 우리의 인간의 어떤 교회 하나의 비즈니스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참 많은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도 죽음 가운데 빠져 있는 생명, 지금도 어둠 속에 묶여 있는 어둠의 땅에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시고 찾고 구하시는. 그럼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말씀 주셨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하나님 마음이었었구나. 끊임없이 닫혀져 있는 어둠의 땅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셨던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가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쏘신 것이구나 하는 그런 묵상을 해보게 됐었는데요. 우리 개신교 역사에서 첫 선교사님은 1832년에 충남 보령의 작은 섬 고대도라고 하는 발에 첫 발을 내디뎠던 독일 선교사 칼 귀칠라프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개신교 선교사로서는 1832년에 처음 이 땅에 발을 디뎠던 분이 칼 귀칠라프라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로드 암허스트라고 하는 배를 타고 이제 고대도에 발을 내리셔서 20일간 머물면서 짧은 기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 섬의 주민들을 만나셨는데, 그때 선물로 줬던 것이 한문 성경이었습니다. 한문 성경을 그분들에게 선물로 주고, 처음 주기도 이분이 언어에 탁월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일 짧은 기간 머물면서도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을 우리 한글로 번역을 해서 그분들에게 처음 주님의 기도라고 하는 것을 처음 가르쳐줬던 때가 바로 이분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그 당시였습니다. 이분이 선교사이시기도 했지만 의사였기 때문에 그 섬에 내렸더니 병자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을 봐주시고 만나주시고, 또 이제 약품을 건넸던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던 서양식 의료 행위의 첫 행위가 그 고대라는 섬에서 기칠라프 선교사님에 의해서 처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지금이야 저희가 매일같이 먹고 있습니다만, 감자 심는 법, 또 포도 재배하는 법을 그 섬에서 처음으로, 감자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또 포도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하는 것을 그 짧은 20일 정도 남짓 머물면서 그것을 고대도에서, 그 충남 앞바다에서 그것을 전하게 된 겁니다. 그럼 첫 선교사가 칼 기칠라프였다면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자는 로봇 토마스 목사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1866년에 제너럴 셔먼이라고 하는 상선, 미국 상선에 승선을 해서 배 위에 뭘 실었냐면 500권 정도 성경을 실은 거예요. 500권 정도 성경을 그 배에 싣고 평양 대동강으로 거슬러 올라왔는데, 그럼 잘 아시는 것, 당시는 우리나라가 비록 100여 년 전밖에 되지 않지만 세국 정책이 이 나라를 꽉 묶어놓고 있을 때였으니까 배가 들어오는 것이 허락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 안에 갈등이 벌어지고 충돌이 일어나서 당시 조선 관군의 화공을 받고 배가 이제 불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불타오르니까 대동강변 지나가던 이 배에서 선교사님께서 뛰어내리셔서 이제 그 모래변 위로, 이제 그 위로 기어 올라가셨는데, 기다리고 있던 것은 강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헤엄쳐 나와서 휘쳐 있는데 강군 앞에 붙잡혀져서 참수를 당하게 돼요. 참수를 당하는데, 그때 박충건이라고 하는 칼을 들고 있는 조선 병졸 앞에 무엇을 던졌냐 하면 자신의 몸에 차고 왔던 성경을 그 발 앞에 던진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마지막 기도를 올리고 나서 예수 예수 2번 부르고 나서 참수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그날 밤에 집으로 돌아갔는데, 자기 눈앞에 쓰러진 그 외국 한 낯선 벽 안에 그 외국인이 계속 기억이 나는 거예요. 당시 토마스 선교사님 목사님은 나이가 26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6된 벽 안의 청년이 자기 칼 앞에 죽었는데 계속해서 그 생각이 나니까 다시금 그 해변가로 가서, 물가로 가서 그가 던졌던 그 책들을 주섬주섬 주워서 자기 집으로 가져와서 나중에 한문 성경을 읽어보게 되다가 그분이 이 박충건이라고 하는 분이 훗날 안주교회의 영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피 가운데 던져졌던 성경이 한 사람의 손에 들려지고 그 사람이 교회를 섬겨나가는 초대교회, 한국교회 지도자로 세움을 받는 거잖아요. 그때 여러 권의 성경이 대동강변에 던져졌는데, 그때 어린 아이도 주워가고 또 어른도 주워가고, 그 주웠던 성경이 낯설고 또 특이하니까 사람들에게 전해졌는데,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는 이 책을 가져가서 어떻게 썼냐면 벽지로 썼습니다.
이 성경을 낱장 찢어다가 벽지를 발랐는데 참 놀랍고 감사한 것은 그 벽지를 발랐던 그분이 누울 때마다 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이 벽지를 볼 거 아니에요. 그분이 나중에 세례를 받고 그분의 집에 평양 최초의 교회였던 널다리골 교회 장대연 교회가 그 집에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참 놀라운 거죠. 말씀이 들어가면 이게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며 이게 어떻게 역사를 변화시키는지, 한 마을, 한 동네 전체를 변화시키는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이런 희생에 의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토마스 선교사님께서 마지막에 뿌렸던 성경책이 이 땅 조선의 어둠을 밝히는 횃불이 되어져서, 불꽃이 되어져서 우리 평양이라고 하는 땅을 옛날에 그 예루살렘이라 부름을 받고 이 한반도 전체에 복음의 불길이 번져나가는 그 역사를 이루어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 여러분, 수많은 선교사님들께서 목숨 걸고 피를 흘리며 또 이 땅을 두드리고 찾았던 한 가지 이유는 참 빛이신, 세상의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한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저들의 모든 삶과 생명을 이 땅 가운데 산화해서 헌신하여 우리에게 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사도 요한께서는 예수님을 참 빛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빛은 빛인데 참 빛이다. 그럼 이 말을 할 때는 그저 이제 거짓이라고 하는, 폴스라고 하는 말의 반대 급부족인 말로 참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영혼을 밝히는 궁극적인 구원의 빛, 가장 근원적인 빛이며 모든 생명을 살려내는 생명의 빛으로 이 참빛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 빛이 없으면 인간이 살아갈 수 없는 그 빛. 그럼 잠시 저희는 이 방에 불을 꺼도, 이 성전에 불을 꺼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그 영혼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참빛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빛을 얻었던 이들이 다시금 빛을 소개하고 빛을 전하고 빛을 나누면서 이 땅에 참빛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역사가 바로 선교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남아져 있습니다. 그 빛으로서만 인간이 살 수 있는 빛이요, 온 세상의 생명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빛이요, 모든 사람들 생명 가운데 진리를 드러내는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을 위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증인들이 이 빛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렸던 것이 선교의 역사였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 이 세상 가운데 빛이 들어왔는데 이 빛이 저 멀리서만 그냥 비춘 것이 아니라 이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오셨다.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셨다. 그 말씀을 오늘 사도 요한께서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증거해 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럼 참 귀한 말씀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말씀이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지금 들어오셔서 거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 멀리 계실 것만 같은 하나님께서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한 복판으로, 한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찾아오셨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날 때 장막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성막, 텐트, 우리 터버너클이라고 하는 성막이 있었는데 그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진영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을 구약에서 이미 예표했던 사건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장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참 빛이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나면 이게 형이상학인가 또는 철학인가, 우리가 아무리 손을 내밀어도 잡을 수 없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항상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머무시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너희 가운데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주셨으니 우리 모든 만민의 성도들께서는 항상 임마누엘의 은혜 안에 머물면서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도 주님 안에 머물고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속에서 주님의 빛을 온전히 영접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모든 축복된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빛으로만, 형이상학으로만, 저 멀리 어떤 영지주의적인 지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적인 존재로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거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들 악취나는, 냄새나는 배설물 가득한
가장 낮은 말 구유로 찾아오셔서 인간의 육체의 한계와 고통도 다 느끼셨고, 또 갈릴리를 거니시는 동안 목마르셨고, 또 줄이셨고 피곤하셨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고통과 감정의 모든 낮은 층까지 겪으시면서 짊어지시면서 이 땅의 걸음을 걸어가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이나 외로움이나 아픔이나 쓰라림을 낱낱이 경험하시면서 아셨던 참 인간, 벨의 호모 참 인간으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오늘 다시 한번 저희가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명명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께서는 선교사 예수셨다. 저 먼 하늘 땅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똑같은 모습으로 거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그 빛을 나눠주셨고 그 생명을 주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선교사로 오셨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현대 우리 선교 정책들이 많이 변화가 되어지고 또 많은 외국 분들이 이제 한국에 찾아오시면서 이제 그런 말씀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 땅에 이제는 나갈 필요가 없다. 이제는 찾아오니까 여기서 외국인들을 잘 이렇게 가르치고 선교하면 이것이 선교다 이런 말씀입니다. 저도 거기에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와 있는 선교사 우리 외국인들을 잘 섬기고 또 돌보아서 그들에게 복음 주어서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면 아마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 훨씬 더 좋은 선교사님으로 또 그렇게 일하겠습니다만, 그러나 본질적 의미에서 근본적 의미에서 선교는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들 땅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고 내가 찾아와라 해서 여기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선교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으로 찾아가고 내 생명값을 지불하고 내 모든 삶을 헌신하면서 그들 가운데서 눈물 흘리고 그들 가운데 땀을 흘리고 그들과 아픔과 모든 감정을 함께 하면서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 가만히 있으니까 찾아왔으니까 옳다 잘 됐구나 해서 그냥 편하게 선교한다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물론 그것도 선교죠. 그것도 선교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이곳에서 때로는 그곳에 찾아가기도 하되 근본적 의미에 정말 그들 가운데 들어가고 있느냐, 우리가 이게 주인 되어졌으니까 우리가 주인된 곳에 당신을 손님으로 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권세 가지고 힘 가지고 당신을 만납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그들 가운데 같은 심정, 같은 모습, 같은 언어, 같은 음식 하고 들어가면서 함께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선교적 또 성육신적 깊은 의미에서 선교사들의 마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독일계 미국인 선교사셨던 서서평 선교사님께서 이제 54세 나이에 광주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실 때 사인은 이제 먹지 못했던 영양실조 그리고 만성 풍토병으로 54세의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저랑 비슷한 나이 때 돌아가신 거죠. 선교사로 이 땅에 오셨던, 원래는 독일 사람인데 미국인이 되어져서 선교사로 들어오셨는데, 이분의 장례식을 광주에서 어떻게 치렀냐 하면 광주 최초의 시민장으로 치렀습니다. 그분이 장례를 나갈 때 광주 시민들이 많은 사람 수천 명이 나와서 어머니 불렀다 그래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그분이 이 땅을 사랑해서 함께 살아갔으면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상례 행렬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우리 한국 사람처럼 조선인처럼 아프리카 사람처럼 또 어디 아시아에 가면 아시아 사람처럼 산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서선교사님 이제 행적을 좀 살펴봤더니 그냥 조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독일인으로 온 것도 아니고 또 미국인으로 온 것도 아니고 조선인 자체로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 사람들과 똑같아지기 위해서 서양 음식을 끊어버렸다 그래요. 얼마나 서양 음식이 먹고 싶었겠어요. 그럼 저희는 가끔씩 선교 여행 가면 일주일 열흘 가잖아요. 근데 그때 다 고추장 사서 가잖아요. 왜냐하면 열흘 또 내가 못 견디겠다, 이거 일주일 못 견딘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국은 바리바리 막 이렇게 한국 음식 막 저기 멸치도 싸서 가고 별거 다 싸가잖아요. 제가 가보니까 다 그러시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열흘을 견디지 못해서 그래서 아가씨 이분이 한국 음식 자체를 끊어버렸습니다. 보리밥에 된장국 맞고, 글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적혀요. 짠지를 먹었다. 김치라고 적혀있지만 짠지를 먹었다. 서양식 모드 드레스와 구두를 완전히 벗어 던져버리고 저고리 검정 통치마 입고 또 검정 고무신을 평생 신고 지내다가 54세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럼 저희가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 참 쉽지 않고 또 선교한다는 것, 전도하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가 다음 주에 온가족 초청 예배하지만 여기 사람 이름 한번 적어서 그냥 던져낸다고 해서 어떻게 생명이 구원이 되겠어요?
저희가 물론 이제 저희가 형식도 그 절차가 있다 보니까 다 이름도 적어내고 하지만 이름 한번 적어내는 것으로 한번 행사하는 것으로 어떻게 생명이 구원을 받겠어요? 근데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조차도 사용을 하셔서 일을 이루어 가시니까 참 귀하고 감사한 복음의 신비가 있는 것이지만 복음의 원래 정신은 그 사람들 가운데로 들어가서 함께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언어를 쓰고 함께 그들과 같은 옷을 입고 살아가면서 그게 주님의 성육신 아닙니까? 이 땅에 오셨던 인카네이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또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참 특이한 반응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그 빛을 거절하는 거. 빛이 오면 얼마나 좋아요. 말씀이 내게, 생명의 말씀이 내게 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걸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대로 거절을 했고 또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갔던, 태어나는 걸 보았던 그 함께 동네 사람들은 함께 보았던 너무나 익숙했던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빛으로 함께 모시지를 않았고 거절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귀한 말씀은 빛을 영접하고 말씀 받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무리들이 나타났더라. 오늘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여러분 성경 말씀 읽어보면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신앙의 고백들이 영혼으로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하네요. 이것이 그냥 이렇게 너희가 암송해라 막 이게 주기도문 사도신경 가르쳐서 암송했던 것이 아니라 만나봤더니 처음에 만났던데 처음에는 인간 예수였습니다. 이게 벨의 호모였습니다. 정말 인간 트룰리맨이었거든요. 근데 만나 그물의 말씀을 듣고 비단에 들어가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메시아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참신 베레데우스, 참 하나님을 사람들이 경험을 하게 되고 신앙의 고백의 자리에 나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의 첫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심지어는 의심만던 도마도 이 고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도 이 고백에 이르러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고백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그냥 말씀으로 우리에게 문자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정말로 빛으로 경험했던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었었거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참된 말씀,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저희들 오늘 함께 예배드린 저희 모두 다도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도 이 영접,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영혼으로부터 흘러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예수를 믿고 평생을 살아도 이 고백이 나오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 앞의 시간들을, 그 은총의 시간들을 살아내는데 아직도 우리 마음속이 영혼이 어둠의 닻을 내리고 있고 어둠 속에 다스림 받고 있어서 이 생명의 권세에 있는 고백 속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저희 만민의 오늘 모든 복된 예배자들 한 사람 한 분, 여러분 모든 가정들, 이 재단이 참된 믿음의 빛을 맞이하는 그 영광과 은혜, 기쁨, 그리고 참된 생명의 말씀을 내 가운데 삶으로 맞아들이는 그 은혜, 그 안에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는 복된 이 예배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이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혹여나 우리 오늘 예배는 올라오신 분들 다 예배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그냥 참여한 것과 정말 내 영으로 이것을 영접한 것은 다른 것이거든요. 내가 오늘 예배에 참석한 것과 영혼의 고백이 내 안에 있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와 계시고 빛이 내 안에 비쳤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는 이 권세를 얻는 것은 다른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할 때 하나님의 빛을 내 안에 받아들인 자로, 이제는 하나님을 고백하여서 영접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은 자로서 내가 삶을 삽니다는 이 고백과 함께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제가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자리로 들어간다는 것. 내가 영접했다, 이거는 이제 영적인 행위죠. 우리가 겉으로 영접했다, 우리가 여기에 글 한번 쓴다고 해서 영접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이 카드를 내면서 내 마음속에 영적인 기능들이, 펑션이 일어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정말 내 안에 영접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살아갑니다 라고 그 걸음을 함께 걸어가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 이 말의 고백은 내 모든 삶과 내 모든 생애 전체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이제 주님을 맞아들이고 그 삶을 걷는다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비추지만 하늘의 빛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저희가 이제 빛이 났습니다. 해가 비치는데 이 빛이 막 사람 구별해서 비치진 않아요. 이게 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비치는데 그 빛을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게 빛이 임했네. 내가 이 빛을 받고 내가 생명의 삶을 살고 또 뭐 우리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비타민 D가 막 생성도 되고 좋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 빛이 임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여전히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빛을 비추시는데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게 이 참 빛을 내게 비추셨구나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영혼으로부터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빛을 받는다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받고 그 빛을 믿는 자들,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참 놀랍게도 이 땅에 처음 믿음의 사람들,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할 때 참 감사했던 것은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참 복된 나라예요. 참 은총이 철철 넘치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참 은혜의 나라인데 왜 그러냐 하면요, 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데 이 복음을 이렇게 거절한 것이 아니라 처음 선교사님을 접했던 분들이 이 빛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 말씀을 힘껏 영접해버린 거예요. 이게 참 한국교회 역사인데 그 대표적인 역사가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교회인 소래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소래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북 땅에 있습니다. 지금은 저기 총신대, 그러니까 저기 서울 바로 밑에 있는 그 용인에 있는 총신대에 가면 그 소래교회가 재건되어 다시 그럼 똑같은 모습으로 지어져 있어서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다녀오신 거 기억 혹시 하십니까?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다, 그죠? 신기한 일인데 몇 년 전에 거의 기억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때 우리 소래교회 다 같이 가서 남반 여반 나눠가지고 같이 기도했었고, 그때 우리 최석경 목사님이 기도 인도했었습니다. 그때 감동이 너무너무 깊어서 그때 순간이 마음속에 오래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소래교회라는 교회가 그 용인 총신대 캠퍼스 안에 지금 잘 재건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소래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면 외국인 선교사님이 세우신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 이 교회는 우리 한국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스스로 세운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와서 무슨 물질을 데워주거나 헌금을 해주시거나 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이 교회는 한국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전도하면서 함께 스스로 세웠던 교회가 소래교회라는 교회였었는데요. 그래서 한국교회 뿌리라고 불림을 받습니다. 의주라고 하는 저기 중국과 또 우리 한반도 사이에 있는 의주라는 땅에서 스코틀랜드 선교사 로스 선교사님이 와서 그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이제 로스 선교사님은 이 언어에 대단히 탁월하셨던 분이라 이제 이 한문 성경을 그리고 영어 성경을 이제 한글 성경으로 번역하는데 그 일에 번역에 참여했던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을 의주 청년들 이렇게 부르거든요. 의주 청년들. 근데 그 가운데 서상윤, 서경조라고 하는 형제가 있었는데 이분은 형제분. 이분들이 이제 복음을 자꾸 전하니까 핍박을 받아서 이분들이 그 의주에서 피해서 왔던 것이 소래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소래에서 전도를 하는데 그때 참 감사한, 저도 이번 주에 알았는데 이제 이번 주에 성지순례 가서 들었는데 그때 그 동네, 소래라는 동네는 광산 김씨 문정이었대요. 광산 김씨가 58가구가 사는데 이 두 형제가 복음 전하는 것을 듣고 50가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 역사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 마을에 복음을 전했는데 마을 전체가 복음을 다 받아들여서 세웠던 교회가 이 소래교회라는 교회였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1883년에 광산김씨 문중이 다 함께 복음을 받아들이고 50세대가 이제 교회를 세웠던 교회가 바로 소래교회라는 교회였었는데, 그래서 신껏 복음 받아들이고 자기 힘으로 예배당 짓고 선교사님들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이 놀라운 복음 받았으니까 우리 힘으로 교회 짓지 우리가 선교사님 도움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해서 자생적인 교회를, 자치적인 교회를 또 그렇게 자원하는 교회를 세워내게 된 겁니다. 나중에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께서 이 교회를 한번 다녀가시고 나서 어떤 보고를 하냐 하면 이런 보고를 해요. 나는 이 나라의 복음의 씨를 뿌리러 왔는데 열매를 거두기에 바쁩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고요. 이런 땅이 어디 있냐고. 나는 복음의 씨를 뿌리러 왔는데 이미 뿌려져 있는 시간 너무너무 많아서 나는 이 복음의 씨앗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땅의 조선 땅의 역사였습니다. 조선이라는 말이 영어로 하면 초선이란 말인데 선택된, 선택받은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땅은 선택받은 땅이 맞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외국 선교사님들이 입국하기 전에 이미 복음이 전해졌고, 이미 세례받은 사람이 먼저 있었고, 또 교회를 자생적으로 먼저 세웠고, 성경이 먼저 번역되어졌고, 이런 교회는 없더라. 이것을 이제 선교를 연구하는 많은 분들이 동일하게 증언을 하거든요. 저는 우리 한국 교회 생각해 보면 감사하다. 제가 지난 금요일 저녁에도 이곳에서 말씀 전하면서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분, 한국은 전 세계의 선교사 제사장 나라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새벽 제단 쌌잖아요. 안 쌓은 분들이 계시는구나. 우리 새벽 제단 쌓으시잖아요, 그렇죠? 새벽 제단 쌓으시고 금요 기도회 하시잖아요. 수요 기도회 하시잖아요. 요즘 한국 교회 많은 우리 이웃 교회들은 또 평소에 낮 예배 드리는 교회가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새벽에도 예배 드리고, 낮에도 예배 드리고, 또 밤에도 예배 드리고, 이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가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우리는 새벽을 보내도 저기 유럽 같은 데는 밤일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사람을 중보하고 제사장적인 사명을 이 나라 감당해 나가니까 이 땅이 제사장 나라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맺어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신지라 이 세상 구원하는 일을 그냥 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천국이 생겨라 하면 하실 수 있겠는데, 하나님께서 성하신 방법은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눈물과 땀과 기도와 사랑으로 참 우직한 방법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인지라,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을 부르셔서 말씀 전하게 하시고, 또 생명의 선교적 사명을 인카네이션해서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불렀던 어린이 찬송 중에 참 좋은 찬송이 있는데, 그 제목이 뭐냐 하면 복음을 심었습니다 라는 찬송이에요. 복음을 심었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참겠습니다. 제가 부르면 막 다들 막 성전을 떠나가려고 막 도망갈지도 몰라요. 근데 가사 내용이 그렇습니다.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30배 맺었습니다. 이런 역사예요. 제가 얘기한다고 아무도 아멘도 안 하시잖아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을 심었습니다. 사랑이 싹이 났네요. 사랑이 자랐습니다. 60배 맺었습니다. 믿음을 심었습니다. 믿음이 싹이 났네요. 믿음이 자랐습니다. 100배를 맺었습니다. 참 좋은 찬양. 어린 아이들이 찬양 부르면 얼마나 마음에 그게, 저도 어릴 때 부르고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걸 보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심는 것이고 말씀도 심는 것인데, 우리는 그 일을 함께 감당해 나가지만 열매를 맺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온전히 영접하고 고백하면서 복음과 생명의 씨앗을 이 세상 가운데 심어 나가서 주님의 찬란한 영광을 함께 바라보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